네, 오늘 대강림절 첫째 주를 맞이하면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을 함께 보기 원합니다.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입니다. 대강절 첫 번째로 주시는 우리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 마음으로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줄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을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위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믿음의 자리 가운데서 구원의 선포가 날마다 선포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33장 14절로 16절 말씀 가지고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 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무엇이요? 바로 대강림절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시는 사건, 감사는 절기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대강림절을 더 깊이 이야기하게 된다면 대강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초림과 재림을 기다리는 사건이다라고 말씀합니다. 2000년 전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초림의 사건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지금은 다시 한번 이 땅에 재림하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기다리는 시간이다라고 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 되신 성도님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메시아의 재림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은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우리가 메시아의 재림이라는 이 뜻을 우리가 한번 다시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인간의 죄의 어둠과 인생의 환란들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평안으로 이끌어 주셨던 사건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이 땅에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는 이렇게 3장 26절에 증거합니다. 세 번역 말씀인데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하여 주시기를 참고 기다리는 것이 좋다라고 말합니다. 초림의 예수님과 다시 오실 재림의 예수를 바라보며 우리는 그 구원을 기다리는 것. 그 기다림조차도 뭐하다고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대강림절을 통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릴 때 그냥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기쁨이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다시 오신다. 나를 향하여 다시 한번 찾아와 주신다는 그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에서 우리 대강절을 맞이하는 모든 미소가족 여러분들은 그 위로와 격려와 평안으로 더욱더 이끌어 주실 그 다시 오실 주님의 재림을 다시 한번 믿고 기대하며 기다리는 소망의 시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오늘 예레미야 33장은 이런 말씀을 갖고 있습니다. 기다림에 대한 구원 선포가 전해지고 있죠. 구원을 바라는 유형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이스라엘이고 유다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서 이방 나라와 바벨론 가운데 포로로 70여 년의 긴 세월들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 70년의 바벨론 포로 생활 동안에 그들은 무엇을 했느냐? 여호와의 책망과 권명과 거듭남의 시간들을 보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 70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거쳤다라고 말합니다. 결국은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이 따르지만 그 모든 시간들 안에서 더욱더 길어지고 길어지는 그 시간들 안에서 체감할 수밖에 없는 것. 내가 어떤 자냐.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거죠. 그것이 이사야 59장 12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의 허물이 주의 앞에 심히 많으며 우리의 죄가 우리를 쳐서 증언하오니 이는 우리의 허물이 우리와 함께 있음이니라. 우리의 죄악을 우리가 아나이다 라고 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한다면 나는 불순종했습니다. 나는 허물 많은 죄인입니다 라는 명백한 죄인임을 그들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70년 바벨론 생활 동안에 그냥 고통과 절망으로 지나간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펼쳐놓으신 그 순간들을 통해서 그들은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죄인임을 깨닫는 그 순간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기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며 여호와의 선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돼요. 주여, 이 죄인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 미천한 죄인들이 하나님을 몰라봤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죄, 하나님을 모욕한 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은 그 죄를 떠올리며 그들은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을 바라봤다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바라본 그들, 이스라엘과 유다 집에 오늘 14절에 이야기하듯 성취할 날이라고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3장 14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자신들의 완악함과 불순함을 확실히 깨닫고요. 여호와 앞에 선하심을 다시 구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나의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시작될 것이다. 여러분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라는 이 말 뜻이 뭘까요? 이것은 다윗 왕조와 레위의 제사장직에 대한 영원한 존속을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왕조가 끊어졌다는 얘기예요. 제사장직들이 모든 것이 멈춰섰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왕조, 하나님의 제사장직이 완전히 사라진 그들의 상태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것을 뭐 하시겠다고? 다시 일깨우겠다. 다시 세우시겠다라는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입니다. 그러니 선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지난날 세대토록 영원토록 나의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는 말씀의 성취죠. 여러분 단절되고 허물어졌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통합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나 죽으나 여호와는 항상 함께 계시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는요 지금 죽음과 같은 거예요.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 가운데. 지난날에는 살아 있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근데 그들이 죄악을 일삼는 그 순간부터 점점 죽어간 거예요. 살았으나 죽은 자로다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적용은 됩니다. 그럼 그들이 완전히 죽었어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버려버립니다. 바벨론 포로 가운데 이방의 나라 가운데 팔아버렸어요. 그들은 뭐 하나님 없이 살았어요. 그래 우린 끝났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어 라고. 그러면서 그들이 70년의 세월을 보내면서 다시 깨닫는 거야. 하나님 우리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았어. 우리가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면 돼.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찾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 주실 거야.
그러기에 하나님의 약속이 멈추지 않았다는 것을 그들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다시 봉합된다는 것은 그들이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도 반응하신 거예요. 그래, 나의 선한 말을 다시 통치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말씀이죠. 결국 사나 죽으나 항상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과 성취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주 이스라엘에게는 70년 만에 얻은 바벨론 손에서의 해방이에요. 바벨론 손에서 해방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억압, 압제, 거기서 해방되는 건 쉽지 않아요. 노예로 사는 것이. 근데 그곳에서 해방이 돼요. 그리고 나아가서 약속과 회복의 땅 예루살렘으로의 성취의 기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는 못 갈 것 같았어요. 예루살렘. 이미 예루살렘도 어땠죠? 무너졌어요. 가봤자 아무것도 없어요. 폐허만 되어 있어요. 근데 그곳을 향하여 그들이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선포 한마디, 그의 선하신 한마디가 그들을 회복하고 그들이 있어야 할 본국으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을 이렇게 구속사 관점에서 다시 바라보게 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으로 언약이 입증되고 있다라고 전하게 됩니다. 우리 그 말씀을 요한복음 3장 17절과 12장 47절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이 어떤 사건일까요? 심판이라고 여기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의 목적이 아니라 구원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된 자들에 대한 가차없는 멸망과 저주의 재판장으로 오신 분이 아니다는 거죠. 다시 한번 그는 등장하셔서 회개와 용서의 태도를 발판 삼아서 구원에 이르도록 하시려는 위로운 사건, 위로운 제사장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단순히 바라보면 안 돼. 분명히 전합니다. 그 성육신 사건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다.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사건을 우리가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야.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지 못한 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한 죄 때문에 심판받아서 우린 끝난 거야 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가 들려오잖아요. 너희를 구원하겠다. 회복하겠다는 메시지가 들려요.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암울한 시대 가운데 누군가가 한 명이 탁 던졌어요. 누가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죠. 430년 동안 아무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지 않고 교회도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는 자가 등장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라. 뭘 요구합니까? 우리의 신앙 상태를 요구하는 거예요. 이라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지 말고 실상 우리의 삶에서 변화가 되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이야기했던 회개와 용서의 태도입니다. 회개와 용서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으면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회개와 용서의 태도가 일어나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온 거예요. 그래, 나의 선한 말을 지금 시작하겠다. 다시 회복하겠다는 말씀이 들려온 거죠. 만약 이런 태도가 보이지 않았다면 결국 그들은 계속해서 갈지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한다면 사람의 태도에 달렸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나의 태도를 바꿔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태도, 나의 삶의 태도를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결과에 따라서 결정되어지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합당한 태도, 이걸 우리는 다른 말로 여호와의 도라고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도에 합당히 설 때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룰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뜻과 그 목적을 계속해서 강조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한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그 사건을 몸소 보여주시고 그 삶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 성육신 사건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 위로움을 지닌 사람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성육신 사건을 깊이 내 삶의 일부로 여기고 그 뜻대로 그 삶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듯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그 삶의 여정이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70년 환란의 포로 시절을 그렇게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죄값을 깨닫고 나니까 뭐가 돼요? 70년의 그 바벨론 포로가 그냥 시간이 아니구나. 아, 나를 일깨워주는 거듭남의 시간이었구나. 그리고 나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의 시간으로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죠. 그러니 그들이 그 바벨론 포로를 심판으로 여길까요? 은혜로 여길까요? 당연히 은혜의 시간으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감사의 시간. 그들은 그렇게 죄악의 불의함을 벗겨내며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죄사함과 위롭다함을 얻게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였구나라는 것을 결국 알게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미수가족 여러분들도 거듭남의 시간과 회개의 시간들을 거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온전하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자격 얻는 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이 거듭남과 회개의 시간을 꼭 거쳐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찾아오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위롭다 함으로 우리를 칭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간들을 통해 위롭고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시작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그것이 사람말의 성찰 날이라고 처음 선포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 사람말이 성취될 수 있을까?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역사되어질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두 번째로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정의와 공의의 실행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기에 불의함을 일깨웁니다. 잘못된 것 깨어내게 하시는 거예요. 끄집어낸다는 것이죠. 그러니 그 불의함을 일깨우고 다시 위로움의 절대적 신앙으로 이끄시는 시작이 바로 오늘 본문의 33장 15절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아멘. 위로움의 시작이에요. 절대적인 신앙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시작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향하여 하나님 앞에서의 평강과 희락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만들어가겠다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 불안해요. 때로는 죄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죄책감. 내가 진짜 구원받을 수 있을까? 용서받을 수 있을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 죄책감으로 살아가고 있는 죄인들이에요. 그럼 그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시작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구원 때문이에요. 구원.
그래도 그런 마음 갖고 있으니까 다행 아니겠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사야 40장 1절로 5절에 이렇게 증거하기도 합니다. 2절에 보면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 자신들이 내가 죄인이다. 나는 하나님 앞에 반역한 죄인이어서 이 힘든 여정을 보내고 있는 거야. 깨달으니까. 깨달으니까 어떤 말이에요?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고 있는 거야.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나아가 3절로 5절에 보면 사막에서 평탄과 평지가 되며 여호와의 영광을 보게 되리라. 소망의 이야기가 돼요. 한편으로는 내가 죄인이어서 하나님께 이런 죄를 벌을 100배를 수만 배를 받고 있는 거야. 그러나 한편으로 보면 이 죄값을 치르고 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다시 이전보다 더 큰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 주실 거야. 소망의 마음이 갖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의 면을 갖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서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늘 죄책감만 가지고 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다시 한번 영광의 자리에 세우실 것을 기대하며 서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린 두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우린 다시 세워주실 그 자리를 바라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라본다는 건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니까. 회개하는 자니까. 결국은 세상의 구속으로 압제와 고통과 좌절로 멈춰선 자들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속으로 자유와 기쁨과 소망으로 달려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세상의 구속이라는 것은요, 세상이 주는 환난과 고통과 절망 가운데서 멈춰선 자예요. 나는 더 이상 아무것도 안 된다. 이 환경은 끝났다라고 여기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될 수도 있어요. 처음에. 그러나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지금 깨달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면 나를 세상의 구속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으로 바꾸어서 기쁨과 소망과 영광의 자리로 바꾸실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 앞에서 들려지는 한마디가 바로 이사야 40장 1절의 말씀이 됩니다. 함께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아멘. 절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은 내가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으니 소망을 갖고 선포하는 거예요. 세상 앞에. 위로하라. 위로하라. 이처럼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향하여 한마디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의 행위가 들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절망과 고통의 바벨론 포로가 아니라 거기서 너희를 건져낸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서 다시 서게 될 너희를 선포하겠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가요. 단순히 보는 게 아니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끊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지난달은 오다가 끊어졌잖아요. 여호와의 백성들로서 살다가 끊어졌어요. 그러나 이제는 다시 회복되면 끊어지지 않을 거야. 너희의 평생의 영원히 그 하나님을 보는 자로 존속하며 살아갈 용서가 선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로운 한 가지가 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한 공의로운 가지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메시아를 예표하죠. 근데 오늘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요.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정의롭고 바르게 다스릴 이상적인 왕이 등장할 것이다. 그가 누구냐? 근데 이게 쉽게 찾아오지 않아요. 70년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있다가 해방이 됐지만 쉽게 그 위로운 왕, 그들을 옳게 이끌어갈 왕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누구만 등장해요? 계속해서 선지자들만 등장해요. 예언자들. 그들을 통하여 계속 들려지는 건 한 위로운 가지가 너에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어떤 마음 가져? 그가 온대. 그가 다시 온대. 소망만 가지고 사는 거야. 계속. 다른 말로 한다면 오늘 이스라엘 집에 70여 년 만에 다시 되찾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야기합니다. 떠나갔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다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군왕과 우상들로부터 건지시는 안전하고도 거룩한 이스라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왕의 등장이에요. 다시 이야기한다면 원래 있었던 이상적인 왕의 나라였어요. 이스라엘. 누가 왕이죠? 사울? 다윗? 솔로몬? 왕정 시대에 그들이 있었던 그 왕들이 이상적인 왕이었나요? 아니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이상적인 왕은요, 바로 하나님이셨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나라, 하나님 없는 백성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그들에게 가장 이상적인 왕, 바로 하나님이 다시 등장해서 예루살렘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겠다는 약속의 선포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보듯이 구속자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장차 도래할 메시아의 통치와 구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여기에도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의 목자이며 주권자가 등장할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대리자는요, 신정 통치하는 자.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백성을 다스리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왕이라는 거예요. 결국 왕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 주권을 맡긴 왕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휘하고 보호하고 먹일 의무를 지닌 자. 이가 바로 다스리는 자입니다. 그를 우리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요, 장차 도래할 하나님 나라의 선포자였어요. 그리고 세상 군왕으로서 오는 분이 아니라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오신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좀 이해되십니까?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않고요. 어디 있다고요? 바로 우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현존하는 나라는요. 지금 우리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이는 현상들이 아니고요. 이 세상이 아니고요. 바로 내 안에. 때로는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 순간 나와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 그 나라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유대 사람들은 메시아가 등장하니까 뭘 이야기해요? 세상의 군왕이 왔다. 우리를 다시 이끌어줄 왕이 등장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예수는 그러지 않아요. 나는 너의 왕이 아니다라고.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다고 이야기해요. 그는 대리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가를 몸소 보여주려고 오신 분이다. 그걸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성육신한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해되십니까? 때론 빛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빛이시기에 세상을 밝히는 빛이. 그가 예수가 되어서 오신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약속을 들고 육체의 존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지, 정, 의,
인간이 갖고 있는 지정이 한계가 있어요. 지식과 감정과 뜻들이 한계와 연역성을 가졌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지정의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식과 감정과 뜻을 가지고 이 땅에 등장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 세상의 지정의 가지고 하나님의 지정의를 따라갈 수 있다 없다? 결코 못 따라가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그것을 바라보면서도 감히 헤아리지 못하는 인생들, 그게 사람들이었죠. 그러니 결국 예수를 어떻게 해요? 알지 못하니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무지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약속을 지니고 이 땅에 임하시면서 은혜를 베푸셨어요. 진리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이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우리가 뭘 잘해서 우리가 무슨 공로를 쌓아서 주는 은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게 십자가에 포함됩니다. 죄인 같은 자들을 그냥 넉넉히 용서해 준다. 오늘 바벨론 가운데서 포로되어 있던 그들을 건져내는 목적도 뭐예요? 다시는 용서하지 않겠다. 그들을 쓸어버리겠다라고 얘기했던 그들을 용서하신 거예요. 눈을 감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를 통해서 건지신 거야. 뭐 했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나아가서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뭘로? 진리로. 옳고 그름을 가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은혜를 베풀며 진리의 삶으로 바꿔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누가? 이 땅의 사람들. 사람들의 내면과 그 삶에 현존하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서 역사하면서 그들을 은혜와 진리로서 이끌어가기를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 삶의 자리에 누가 서 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 집과 유다가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베푸시는 정의, 하나님이 베푸시는 공의가 이 안에 숨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정의는 옳고 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그들의 불의함 때문에 끊어졌어요. 근데 그 관계를 다시 하나님께서 그냥 선처해 주신 거예요. 호의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 내가 다시 손잡아 줄게. 잘해서가 아니에요. 회개는 회개지만 잘해서가 아니다는 거야. 그냥 용서해 주시는 관계예요. 나아가 그 공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를 다시 실현하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야. 지금까지 너희 뜻대로 우상의 숭배 가운데 빠져있던 너희를 이제는 내 뜻과 내 기준에서 다시 이끌어가겠다는 하나님의 실행의 목적입니다. 결국 그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나라로 다시 세우겠다는 약속의 시작의 말씀이죠. 그런 말씀에서 우리가 좀 바라본다면 우리 미소가족 여러분들도 때로 기억해야 합니다. 나 자신의 한계를 인정해야 합니다. 나는 언제까지나 높아질 수 없어요. 아멘? 나는 언제까지나 높아질 수 없어요. 한계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연약성을 지녔기 때문에. 그걸 인정하고 안전한 보호막이 되어주시려는 또한 은혜를 베푸시려는 전적인 하나님의 호의에 반응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옳고 바름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 귓가에 우리 심중에 울리시는 레마의 음성을 꼭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하여 현존하는 말씀의 주권으로 우리를 다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 달려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말씀이 들려올 때 막지 마세요. 끊어버리지 말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붙드셔요. 어떤 말씀, 때로는 좋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나한테 경고의 말씀이 들려올 때 있어요. 그럴 때도 붙드셔요. 아멘. 결코 나에게 해로운 건 없어요. 그거 다 나를 위해서요. 좋은 말씀이든 나에게 경고의 말씀이든 다 나를 위한 것이고 그걸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이 현존에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자리로 더욱더 달려갈 수 있게 됩니다. 그리하여 얻은 것이 있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전하죠. 여호와 우리의 위라고 증거합니다. 명백한 죄인임을 시인하면서 여호와의 책망과 권면과 거듭남의 시간, 회개의 시간들로 내가 포로 생활을 70여 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내한 자들, 이것을 견디어낸 자들에게 다시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구원과 안전한 삶과 아름다운 영광의 명성을 얻는 위. 이것이 오늘 이야기하는 16절 말씀이에요.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위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이게 단순하지 않아요.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가보자. 그 모든 환난의 시간들, 고난의 시간들을 감내하면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나를 위한 것이구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의 발판이었구나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결코 후회하지도 어려워하지도 낙심하지도 않는다는 것. 결국 이스라엘의 완악함과 불쌍함의 제약들로 인해 사라져갔던 구원과 안정과 여호와의 위로우심이 다시금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뭐 할 때? 회개할 때, 용서를 구할 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예루살렘의 귀환이에요. 너희는 다시 너희의 본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예루살렘의 회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끊어지고 사라졌던 그곳.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백성으로 완벽하게 이루어질 것을 확증하는 말씀이었다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는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이미 끊어졌어요. 사라진 나라예요. 이름도 없고 명성도 없고 어떤 누구도 살지 않는 폐허예요. 그런 곳에 하나님이 나라를 다시 세우시고 예루살렘은 항상 거기에서 하나님은 다시 예배를 받으시게 돼요. 누구를 통해? 나의 백성들을 통해 예배를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 하나님의 위예요. 그러기에 여호와는 우리의 위라는 이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공동번역과 표준역 번역에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는 우리의 위라는 것을 여호와는 우리를 되살려 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구속사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구원의 도래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완전 구원을 얻으리라. 세상의 수만 가지 유혹과 재난과 환난과 분열들 가운데서 신앙의 믿음을 붙잡고 버티며 희망을 저버리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승리와 쟁취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온전하지 않은 세상의 완성을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온전하지 않은 세상의 완성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좀 이해되세요? 너무 어렵나요? 세상은 완성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이들이 있어요. 뭘 해도 완성돼. 근데 세상은요 결코 완성되지 않아요. 왜냐? 자기가 만든 세상이니까. 그러나 태초부터 영원까지 완벽한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 만드신 창조물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뛰어넘어서 내가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간다? 결코 이룰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새로운 창조가 나옵니까? 결코 만들 수 없어요. 하나님의 것을 뛰어넘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완벽한 완성을 이루신 하나님 나라에서 믿음을 잃지 않고 소망을 바라보며 그의 뜻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도래는 바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 다시 한번 초림의 예수가 아니라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재림하여 오실 그 예수가
우리 가운데 올 때에 나는 어떻게 하는가? 믿음을 잃지 말아야 돼요. 소망을 바라봐야 돼요. 어떤 소망? 나를 구원해 주실 소망을 바라봐요. 그러면서 나는 그의 뜻과 그의 사랑으로 끝까지 살아내는 자가 돼요. 서두 이야기했지만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그렇게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설 수 있을까? 주님의 재림 앞에서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을까? 여러분 생각하셔요. 오늘 이스라엘은 달랐어요. 유다의 집도 달랐어요. 그들은 명백한 죄인임을 시인했어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외쳤어요. 그랬더니 그들 앞에 정말 꿈만 같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자신의 선한 말을 성취하겠다. 그것이 뭐예요?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어떤 일을 얻게 될 것이냐? 그의 잃어버렸던 예루살렘, 구원의 영광을 다시 한번 얻게 될 것이고 그 명성이 금과 같지 않다. 어떤 명성을 얻냐? 여호와의 이름을 얻는 명성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혹과 재난과 환란과 분열들의 환경들로 우리가 세상이라는 수만 가지의 환경들로 절망과 고통의 시간들을 보내지 말라는 거예요. 언제든 찾아오는 것들이에요. 매주 마주하면서 맨날 그거 가지고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려놔야 하는데. 여러분, 지금 내가 절망이 끝났다면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와요. 고난이 지금 끝났다면 앞으로 올까요, 안 올까요? 또 찾아온다니까요. 시험과 환란은요, 매 순간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앞에서 여러분들 맨날 절망하고 그 시간들로 매일 지나갈 겁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이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서 이방 나라 가운데서 절망 중에 있었지만 그래도 깨달은 게 있었잖아요.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나님께 부를 짓자. 하나님께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자. 그러니 하나님도 반응하죠. 그런 마음에서 우리도 믿음과 신뢰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요. 끝까지 그의 뜻대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그게 누구예요? 위로운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크리스찬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예요. 왠지 모르게 오늘 아침에 아이들 대학교 예배와 동일하겠지. 여러분, 위로운 크리스찬의 이름을 얻는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얻는 게 쉽지 않다고요. 거저 얻는 게 아니에요. 성도라는 이름을 그냥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호의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가장 귀한 역사입니다. 축복입니다. 결론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여호와의 정의와 공의가 시작되는 날이라고 전하였습니다. 이 대강림절을 우리가 첫 주를 맞이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정의와 공의를 실행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바라보면서 나는 어떤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있는가?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는가?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되돌아보셔야 돼요. 그렇지 않은 죄를 이들처럼 나도 지고 있지 않는가? 그로 인하여 늘 받고 있는 절망과 고통의 세월을 내가 보내고 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되죠. 이들처럼 바뀌어야 해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이전의 삶이 아닌 새로워질 나의 삶을 바라보며 다시 여호와의 구원을 외쳐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하나님의 음성, 잃어버렸던 왕족, 잃어버렸던 그 제사장 직분을 다시 회복하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셨던 최고의 것, 하나님의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우리가 다시 힘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얻을 건 뭐예요? 예루살렘의 성읍을 여호와 우리의 위라고 얻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심중에 있는 성읍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영적인 그것이 하나님
여호와 우리의 위, 이것이 우리 내면에 거룩한 명성의 이름으로 올려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 미수교회와 성도님들이 그 어떤 자리에서도 동일한 구원으로의 시작을 좀 외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하나님도 시작하시는데 지금 이 땅 여호와의 날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잠잠히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초가 하나 켜졌어요. 아직 불이 요만큼밖에 밝혀지지 않았어요. 우리 심중에도. 우리 매 순간 점점 불이 더 활활 타올라서 이제는 어둠은 거쳐지고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이 대강림절, 정말 주님의 오심을 다시 재림하시는 그 예수를 우리 바라보면서 우리 믿음의 자리로, 구원의 자리로 다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인사하고 마칩니다. 지금 여러분과 미수교회 구원으로의 시작이 선포되었습니다. 아멘. 구원으로의 시작이 선포됐어요. 그냥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바로 나의 이야기. 꼭 기억하시면서 이번 2024년의 대강림절을 정말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는 완성되는 그 은혜를 여러분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구원의 선포를 허락하여 주시고 선한 당신의 말이 성취되고 정의와 공의가 실행되고 그로 여호와 우리 위로하는 그 명성의 이름을 얻는 나라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임한 그 약속이 그 시작이 바로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삶에 시작될 수 있도록 구원의 선포가 오늘도 앞으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